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업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찬란한 순간을 기억하며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인생의 찬란함은 우리의 삶과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화려하고 찬란했던 삶을 추억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인생의 찬란한 날들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또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날들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날이 영원히 찬란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찬란한 날들이 더욱더 찬란하고 빛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사망과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는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만이 있는 악이 없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언약의 최종적 완성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언약 안에서 완성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어지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임마누엘의 완성이며 언약의 최종적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죠.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귀한 보석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고 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방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문드리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던 천사는 성 곳곳을 측량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했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또 성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었고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며 성벽의 기초성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으며 성 전체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고 밤이 없으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은 언제나 한 부분만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빛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어디를 비춰요? 한 부분만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추지 못하면 밤이 오게 되고 비추면 낮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인생의 빛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의 빛도요,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쨍하고 햇빛 나는 것처럼 밝게 빛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깊은 밤이 찾아올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그래서 가장 화려한 날, 찬란한 날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우리가 대표적인 날이 언제예요? 청춘이에요. 그러나 이 밝고 찬란한 날도 세월이 흐르면서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꽃이 지듯이 우리의 화려한 날도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밤이 찾아오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그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면서 마음이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알고 너의 청년의 때를 가치 있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청년의 때를 지나 공고한 날이 곧 이를 것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를 것이니 그때에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찬란하고 화려한 날은 그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지금 찬란한 것 같고 빛나는 것 같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날이 곧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찬란한 청년의 때를 지나 공고하고 아무 낙이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빛으로 찬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찬란함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 성을 장식한 보석의 빛과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찬란함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 새 예루살렘이 단순한 보석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넘어 영원한 찬란함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없는 밝고 찬란함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밤이 존재하지 않는 찬란함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 없는 낮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것과 달리 새 예루살렘은 계속 빛나고 모든 곳이 빛난 곳이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낮과 같은 날들이 지속될 것이고 인생의 찬란함을 넘는 영원한 찬란함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새 예루살렘인 우리의 날이 영원토록 찬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찬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찬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빛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스도가 등불 되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성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으로 인하여 찬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성도가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 그 찬란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 새 예루살렘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정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천상교회,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로부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죠. 이 점에서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 삼으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4장 5절과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의무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주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은 신부의 부족함에도 신랑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능력이 되고 신부가 자격이 되어서 신부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신랑이 그 신부의 부족함에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내로 맞아서 온전한 연합과 구원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 바로 천상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문 12절부터 14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아우르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이 새 예루살렘이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새 예루살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 새 예루살렘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23절부터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사도 요한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함으로 온 성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운 찬란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누릴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의 찬란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영원토록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둠과 싸워야 했고 어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을 물리치고자 했지만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죠. 어둠이 가득하고 어둠의 권세만이 강력하게 행사하는 이 세상의 힘 앞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롭고 따사로운 영광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 영광의 찬란함에 대하여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성문들을 절대 닫지 않는데 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참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는 영원한 영광의 찬란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며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거나 땅의 지배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던 모든 부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의 궁극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자,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속에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의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위에 임하고 그 영광의 빛들이 나라들과 왕들을 비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그들이 부와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궁극적 성취가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찬란한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세상의 부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본문은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여전히 고난의 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날이 어둡게 보이고 우리의 날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날이 또한 세상에 억압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날은 찬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그 영광의 찬란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없고 밤이 없는 영광의 찬란함으로 모든 성도는 위로함을 받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보상되는 그 영광의 찬란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소망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고난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고난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빛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셈을 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의 날을 보내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영원토록 비추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심을 말씀하죠.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지상의 성전은 오염되고 악한 성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허심으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감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거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전된 삶을 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성전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악이 없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갱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주권을, 통치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임재와 주권적 통치를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영광을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힘겹게 세상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영광의 찬란한 날들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참백성된 성도에게 영원토록 비쳐서 그 찬란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삶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는 것처럼 교회되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의 비침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고되고 힘든 우리의 삶에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 영광의 찬란함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찬란함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둠이 걷히고 인생에 해가 뜰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해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해 하나 보기 위하여 새해만 되면은 뭐 해 뜨는 곳 이리저리 좋은 데 뭐 다 찾아다니잖아요. 끊임없이 찾아온 인생의 어둠이 걷어지고 인생의 해가 뜨기를 많이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바다를 찾아가고 산으로 찾아가서 해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해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기상의 변화나 안개로 인하여서요, 해가 보이지 않을 때죠. 여러분, 인생도요, 끊임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 뜰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해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빛이 없고 어둠만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둠이 물러갈 거라고 믿고 해 뜰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인생의 해가 뜨기를 기대하며 인생의 빛이 비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영광의 찬란함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치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그 영광의 비침이 이제는 충만하게 영원토록 비춰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처럼 어둠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충만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그날, 영원토록 찬란할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교회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광의 찬란함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고단하고 힘든 삶으로 인해 어둠 깊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고 찬란할 그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빛나고 찬란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인생의 가장 찬란한 날을 이 땅에서 이루고 그 영광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보상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네 삶의 전부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번영, 풍요와 향락의 달콤함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감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맛에 넘어가 세상의 영광으로 삶을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위안과 평안을 세상에서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불빛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제가 오랜만에 어제 명동을 갔는데 그 불빛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젊은 날 이 명동을 돌아다니면서 참 재밌게 놀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순히 불빛만이 아니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과 명예와 그 명성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까?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세상의 영광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남들처럼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세상을 영유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어둠을 찾고 세상을 찾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붙들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같은 길과 같은 여정을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분쟁하기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러니 선택하라 라고 하죠. 이에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는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요단 동편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 땅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만한 땅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와, 내 인생이 이제는 보상받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그 풍요로운 땅을 보면서 롯의 마음이 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왔던 길인데 지금 그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어떤 양보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이 길을 약속을 따라온 그 삶을 온전히 누리고 가기 위하여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역사에 귀히 쓰이게 돼요. 그러나 롯은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을 인하여 가장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 삶을 누리지 못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의 삶이 값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찬란한 날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히 찬란한 우리의 최종전 날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찬란하고 가장 빛난 날들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단한 길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누릴 때 나만 못 누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남들 다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나 혼자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그거보다 속상한 일이 없죠. 그래서 매우 힘들고 고단한 길인 거예요. 남들처럼 환영받지 못한 길이고 남들과 다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길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나의 자신과 싸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이겨내야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땅의 삶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삶이 우리의 인생처럼 한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할 우리의 날이 하나님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누릴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에 유혹당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뤄질 찬란한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어둠에 잠식되기보다는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의 완성을 통해 주어질 찬란한 날들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고 있었고 12문과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고 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지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새 예루살렘인 우리의 날이 영원토록 찬란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하여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모든 성도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의 찬란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밤이 없는 영광의 찬란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성전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 통치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찬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 오셔서 미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고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장 찬란할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세상을 통하여 내 삶을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와 영광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해도 그것은 사라질 것이고 헛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날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고 그 날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찬란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실 찬란하고 가장 빛난 날들, 그 날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날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찬란할 그날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손잡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에 유혹당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뤄질 찬란한 영광스러운 날들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둠에 잠식되기보다는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주어질 찬란한 날들을 인내하며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현재를 넘어 영원한 미래를 소유한 자들로서 가장 빛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영광으로 비추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되고 힘든 삶의 위로함 받고 가장 빛나고 찬란한 삶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